역대상 10장 말씀인데 1절로 6절 말씀 함께 죽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죽었는데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온 집안이 죽으니라. 사울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이라 세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로 6절 말씀 볼 때 본문 말씀에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담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만 죽었죠. 즉 누가 죽었냐? 요나담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집안이 죽으니라. 그러면 온 집안이 죽으니라 그랬는데 세 아들만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온 집안이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열왕기 상하 때 살폈는데 이 열왕기 상 여러분 31장 마지막 장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죽는데 자살해서 죽고 그들의 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 말씀이 시작되면 열왕기 상은 사울의 시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 1장은 사울의 죽음을 잠깐 언급하면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윗이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스보셋이 있죠. 이스보셋. 그래서 이스보셋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냐면 죽는데 함께 죽었어요. 첫째는 사울이 죽을 때 세 아들이 함께 죽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죽을 때 온 집안이 죽었어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서는 나라와 병행해서 씁니다. 이 단어는 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죽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죠? 즉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고 사울과 함께해서 사울과 전쟁하는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해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아주 강력하고 애굽에 의해서 전쟁에 졌어요. 애굽과 큰 나라와 전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과 전쟁에서는 졌지만은 세력을 떨쳐가지고 강하고 영맹하기 때문에 여러 소수 민족들을 병합했어요. 전쟁으로 이겨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블레셋 나라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던 자들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사울과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죠. 승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정복하는데 다윗 왕에 의해서 이 강력한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은 강력하고 똑같이 강력한 그런 영맹한 나라, 민족인데 사울 시대에는 대승을 거두고 사울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똑같은 블레셋인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온 집안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이는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길보아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것은, 전쟁에 패배하게 된 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울의 죄. 사울이 죽은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었고 세 아들이 죽은 것도 온 집안이 죽은 것도 사울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였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묵상한 대로 사울은 후회했어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한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게 후회예요. 근데 생각과 말뿐이지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입니다. 그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 잘못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불순종했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오늘 자신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온 집안이 죽고 죽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살하게 됩니다. 적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가 계신 자의 삶과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당연히 계시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둘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신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살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다가 죽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범해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욕심 미혹을 받아 넘어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끝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아 넘어지던 자였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혹 연약하여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씻음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과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경험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친접한 여인 박수 무당에게 가서 친접한 여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 무당 찾아가서 물어봐요.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요. 이것은 악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자신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온 집안이 죽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중간 정도에 금이 갔어. 금이, 항아리가. 근데 이 사람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날라가지고 거기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막 물이 차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이 독을 다 채우고야 말 거야. 그래야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막 채우는데 반틈 정도 그 깨진 부분, 금간 부분에도 물이 새는 거예요. 부지런히 와서 하는데 물이 계속 새. 반틈 이상 더 이상 차지 않아. 근데 막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붓는데 계속 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다니면서도, 천천히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돼. 믿음 없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고생만 해요.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도 없어요. 행복을 찾아갔는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구나 그랬는데, 바로 네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네가 이 욕심에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도 소용없다 이놈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응? 그 물을 깃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죄를 범한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사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죄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맛있는 최상품의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리고 입구에 손 들어갈 등 말 등 구멍만 뚫어놔. 그러면 원숭이가 가서 탐색을 왔다 갔다 넣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손을 이렇게 넣으려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넣으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갖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쑥 들어가. 바나나를 딱 잡았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나나를 꺼내려고 딱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바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 맛있는 바나나를 포기하고 요렇게 빼면 되잖아. 바나나를 자꾸 빼려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그 다음날까지 그렇게 해갖고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쓸데없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잘할 수 있다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것이라고, 나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불러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죄를 범하면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 힘들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죄를 범하면. 그죠? 왜냐하면 두근두근이니까 두근두근 네근이나 되잖아. 네근이나.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나중에는요, 자꾸 죄를 범하면요, 두근거림이 없어. 괜찮아.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아. 양심이 하이 맞아가지고 돌처럼 굳어져갖고 이제는 내가 좋으면 됐지. 좋은 것 아니냐? 한 번쯤이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더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오염되고 죄에 중독되어서 그 죄의 중독에 빠져버려요. 헤어나와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늪에 빠져가면요, 힘을 쓸수록 나오려고 발악을 할수록 더 깊이 늪 속으로 빠져서 목이 잠겨서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와서 내 손을 붙잡고 끌어내줘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늪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중에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해결치 않는 것의 무서운 결과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큰 냄비에다가 찬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넣어놔. 그럼 어우 시원하다. 불을 붙여. 미지근해. 좀 따뜻하니 좋네. 아이고 여기가 좋네. 그러다가 삶아 죽어요. 못 나와 나중에는. 죄가 이런 거예요. 한 번 허용하고 한 번 타협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울은 죄를 범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잖아요.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겠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은 통치만 해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의 직무도 감당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자 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해결치 않으니까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길동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길동이를 버려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 그래도 말 안 되니까 어때요? 최후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죽고 망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여호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식 잘못된 꼴을 내가 못 봐.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너 죽는 꼴 못 본다. 네가 지옥 가서 지옥 형벌 받는 거 나 못 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주의를 성취하라. 예배드리라. 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면 죽어요. 가야 돼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 예비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시니라 그래요.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도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사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에요. 사울도 죄성이 있고 다윗도 죄성이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다윗이 더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흉악범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은 죽고 망했고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군 다윗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그가 성균입니까? 이런 흉악범이 없어요. 성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죽어 마땅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성군 다윗 왕이 되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초당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죄를 범했지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대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침상에 여가 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뛰었어. 응? 그래서 죄 용서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고 그가 내가 여호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이후로 그는 이제 말씀에 따라 살고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고 살았는데 사울은 반대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악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야. 차이가 뭡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믿음생활 모든 걸 회개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돼. 주일 성도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일 지켜야 돼.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죽고 망했다는 거야. 확 죽어버리면 되지.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확 죽어버리면 되지. 나 때문에 자녀들이 죽어요. 복을 못 갖고 저주를 받아요. 집이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면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죽어요. 내 집이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또 10장 말씀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동안에 장로 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깨닫잖아요. 깨달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자기가 지금까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헛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잘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스러우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살고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
말씀에 따라 사십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말씀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말씀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악한 사탄 마귀를 의지하면 더욱더 큰일 나요.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돼. 믿고 따름이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일평생 말씀으로 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